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 조금 뚝뚝 떨어져 있는데 저와 함께 화면 보시고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부디 세월을 아끼도록 하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 길은 방탕의 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에베소서 강해 20번째 시간 교회의 새 창조 시리즈 말씀 설교 제목은 새 사람을 입은 교회의 삶. 새 사람을 입은 교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라는 존재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자들이다 했어요. 새 사람을 입은 자다 에베소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는 이제는 옛사람, 죽었던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 영생의 삶을 입은 자, 이것이 개인의 삶의 차원이었지만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다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내가 입는 것이고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한 교회, 한 예수의 몸 지체된 자들로서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 모든 명령들 뒤에 나오는 라이프 스타일, 이것은 어디서 사라지는 거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거다. 몸 안에서 살아내는 거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5장부터는 더 디테일하게 이제 교회된 너희들, 새 사람을 입은 너희들은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디테일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권면합니다. 근데 그 명령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누자면 오늘 이제 그것들을 나눌 것인데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랑, 그리고 두 번째 빛, 그리고 세 번째 지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바울이 교회에게 어떤 새 사람을 입은 교회로서 살아가라 명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사랑입니다. 사랑에 관해서는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본문 5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7절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해요. 새 사람을 입은 교회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사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 그냥 약간 좀 뭐랄까 정서적으로 멜랑콜리하게 이렇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삶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본문의 배경, 컨텍스트 안에서 봐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사랑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유형적이에요. 형태가 있어요. 손에 만질 수 있어요. 3절과 5절을 통해서 이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음란을 끊어내는 삶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탐욕을 끊어내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게 명령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음란을 버리는 삶, 탐욕을 버리는 삶. 이때 당시에 이 음란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또 다른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에서도 보면요, 여러 가지 죄를 묘사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따로 떼어서 정죄하는 죄의 목록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음란의 죄예요. 동성애의 죄입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하게 바울이 복음 안에서 따로 떼어서 이 음란의 죄만큼은 너희들 끊어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인생과 이 음란이라는 죄의 인생은 끊어진 것을, 그래서 음란과 동성애와 이런 죄에 여전히 묶여있는 자들은 마치 구원을 온전하게 받지 못한 자다라고 묘사하는 듯한 굉장히 강력한 편지를 로마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 1세기에서는 영지주의가 굉장히 판을 쳤어요. 영지주의가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뭐냐면 영과 몸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이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은 자가 아무리 몸으로 죄를 지어도 그 육으로 짓는 죄는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던 게 영지주의였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게 있죠. 구원파가 그래요. 우리 몸으로 짓는 죄는 우리의 영의 구원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었지만, 여러분 왜 그렇게 바울이 이 음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냐면, 고린도전서와 또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음란의 죄는 몸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다른 모든 죄들은 너희들이 몸 밖에 짓지만 음란의 죄만큼은 너의 몸 안에 짓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반드시 따로 구별하여서, 물론 모든 죄가 죄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 안에서 끊어내야 되는 죄로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실제적인 명령과 영적인 명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냐? 실제적인 명령은,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육체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천사의 다른 점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도 자유의지 있습니다. 인간만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게 아니에요.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천상계에 있었던 루시퍼와 3분의 1의 천사가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천사들도 로봇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사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육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면서 육신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성탄 시즌 축하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을 가꾸는 것,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몸이, 바디예요. 그건 바디, 이 플래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죄를 몸에다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음, 음란, 눈으로 보는 것, 내 몸으로 짓는 죄, 결혼 언약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은 너희의 몸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몸 안에 짓는 죄라는 의미는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죄를 지어버리면 어떠한 일이 벌쳐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하나 다치면 발가락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란의 죄로 내 몸에 죄를 지어버리면 영적인 의미로 한 몸이 되어진 교회에게 가장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죄는, 여러분, 교회에서 스캔들이 일어나고 교회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이유,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뭐예요? 성적인 문제와 돈 문제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음란을 멀리하고 탐욕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살아내야 되는 사랑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욕은 또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육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다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니라 말하죠. 물론 이것은 지금 돈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것, 이것이 탐심이에요.
그게 명예이면 명예, 내 와이프 남편이면 배우자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가족도 그리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첫째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모든 건 탐심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이야기가 꼭 돈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물질의 탐욕에 대한 것들의 말씀을 희석시키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랑이 요한 1서에서는 물질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너의 이 재물을 나누지 않으면 니네가 어찌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죠. 그래서 사랑을 눈에 보이는 유형의 물질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마치 한 문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너희들이 거스릴 수 있도록 너희들을 유혹하는 아주 강력한 신이 하나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맘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가장 강력한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뭐라는 거예요? 물질 뒤에서 일하고 있는 맘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음란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은 너희들의 삶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뭐예요? 음란을 끌어내고 탐욕을 끊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자들이 그때 판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6절에 보면, 여러분은, 오늘 읽진 않았는데, 여러분은 공허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런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공허한 말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란과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허한 말은 무엇일까? 공허한 말, 바로 그때 당시 이방 신전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예배는 탐욕과 음란이 무조건 껴 있습니다. 거기에 여사제들이 껴져 있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다음에 탐욕과 돈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이방 신전을 섬기는 일들과 영지주의가 그때 당시 판을 치고 있었듯이 이 시대에도 공허한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공허한 말은 바로 무엇이냐? 특히 이런 은사주의 쪽, 오순절 계파, 우리가 지금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살아계시는 역사하심을 외치는 교회가 빠질 수 있는 공허한 말이 있어요. 아주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무엇이냐? 우리나라에 있는 유교 문화와 기독교의 그 종교화된, 정형화된 그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교회들이 뭘 외칩니까? 종교의 영을 타파해야 된다. 종교의 영을 끊어내고 우리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한국 교회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화되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가르침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서 공허한 말로써 울려 퍼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종교의 영을 끊어낸다라는 명목하에 이런 성령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움직임을 중시하는 교회들이 기도의 양, 그 다음에 예배의 형태, 소위 말하는 경건의 모양을 다 걷어내려는 운동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잘못된 공허한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경건의 모양을 걷어내라고 한 말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경건의 모양을 꾸짖은 것이지, 경건의 모양을 꾸짖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다 했어요? 습관에 따라 하는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건 강제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습관은 절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제적인 습관을 만드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일 예배에 우리가 굳이 모여야 되고, 왜 금요일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틀을 잡기 원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포도주 부대가 없이 포도주가 부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포도주를 못 쓰게 만들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가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포도주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의 영은 반드시 끊어내야 되지만 공허한 말에 속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음란과 탐욕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와 기도인 거예요. 금식인 거예요. 이 경건의 모양을 절대로 끊어내시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부정적인 것들을 끊어내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나 음란하지 말아야지, 음란물 안 봐야지, 음란하게 안 살아야지, 탐욕하지 않아야지, 내가 내 마음에 막 돌풀이들 다 캐내야지, 이렇게만 가져가서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 오늘 이거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사랑을 받은 자녀들인 것처럼 뭐예요?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사랑으로 채워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도, 예배, 말씀, 금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틀을 걷어내시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기도의 습관을 주셔야 돼요. 나이가 좀 들어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 금식도 습관화하게 하세요. 어렸을 때는 금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서 금식도 시키시고 예배의 틀을 잡아주시고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포도주 부대를 다들 가정별로 준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탐욕과 음란을 완전히 걷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입은 자, 새 사람을 입은 자, 그 교회의 삶의 두 번째 키워드는 빛입니다. 빛. 우리 교회는 빛자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빛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에 관한 키워드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에까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에베소서 5장을 좀 자세하게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문장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8절입니다. 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주하나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너는 두 빛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빛의 자녀와 진짜 빛의 자녀. 할렐루야.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너희들이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으나 이제는 어둠 밖으로 나와 빛 안에서 살아라 라고 이 말씀을 다 이해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 합니까?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됐대요? 빛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어둠 안에서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어둠 그 자체였어요. 죽음 그 자체였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빛 안에서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 그 자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몸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 그 자체가 되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경험으로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죠. 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뜻이 뭐냐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여러분들 정체성, 본질 그 자체로 어둠은 빛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빛이 되었대요. 그럼 어둠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소극적으로 음란 끊어내야 돼, 탐욕 끊어내야 돼, 나 탐심 끊어내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이 되었다라는 정체성이 내 안에서 확고히 있을 때는 음란과 탐욕이 우리를 터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도록 지금 바울은 교회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메시아를 향한 예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지만 이제 예수의 몸이 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의 빛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빛이 이르렀고 했잖아요. 너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기 때문에 네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네 빛. 예수의 빛이 이제 나의 빛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캄캄함이 만민을 덮으려니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캄캄함이 이 대한민국을 덮지만 오직 여러분들의 빛을 보고 왕들과 열방이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동이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행동으로 내 정체성을 살아내려고 해도 그거는 반드시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행동을 만들어내게 한다면 그 행동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탐욕을 끊어내고 밥소르기 목사님 말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죄악들을 끊어내고 파내고 이런 작업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으로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성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빛이 되었어. 나는 빛이야. 이 정체성이 내 안에 살아있고 경험되어지고 계시되어질 때 빛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라. 아까 첫 번째 키워드, 사랑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을 더 깨닫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건의 모양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경건의 행동과 양식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여겨라.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다고 믿어라. 그렇다고 받아들여라. 그렇다고 인정해라.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를 입은 교회의 삶의 세 번째 키워드는 지혜입니다. 지혜.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아까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되게 추상적 같이 느껴져요. 지혜로운 삶은 뭘까? 공부를 잘하는 삶일까? 좋은 대학을 가는 삶일까? 어떤 삶일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또 추상적으로 남겨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 무슨 삶인지를 바로 그 뒷구절에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니 지혜로 어리석음을 몰아내고, 어리석음을 몰아낸 지혜로운 삶의 특징이 뭐래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래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삶은 그건 뭘까? 시간을 아끼라는 거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자지 않고 버텨야 되나?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인가?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가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크로노스는 바로 뭐예요? 그냥 지속되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는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뭔지 아세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게 무슨 말일까? 카이로스를 아껴라? 카이로스를 아끼라는 말이 뭘까? 이 아끼다라는 말의 웍은 여러분이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돈 주고 구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산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 세상도 말하죠. 기회를 사라 이러잖아요. 기회를 사라. 지금 그 말이에요. 카이로스를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겨서 대가 지불을 하고 그걸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그냥 크로노스 안에서 흘러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순간순간들을 열어주고 계시할 때 그걸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붙들어야 되고, 대가 지불을 해야 되면 마음껏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절대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혈로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이제 구속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우리는 시간을 구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게 교회의 지혜의 핵심이에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지혜의 핵심은 뭐냐?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사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 구절에 뭐라 표현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그게 예수님의 삶 아니었어요? 나는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고 행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말하고, 그게 바로 카이로스를 사는 인생인 거예요. 내가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간, 이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이 뭘 선포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자,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적인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교리로 살아가는 인생으로는 절대 카이로스를 살 수 없어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즌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예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어야 되고, 같이 예언을 분별할 줄 아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고, 내가 가끔 하나님의 뜻을 놓치더라도 카이로스의 순간에 함께 끌려가고 함께 접붙임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카이로스의 순간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카이로스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솔직히요, 목사의 믿음이 적어서 그랬는지 몰랐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금식하실 줄 솔직히 몰랐어요. 솔직히 생각해서 많이 안 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카이로스를 사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때 내가 정확하게 그 긴가민가 싶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 예언적으로 선포된 것을 믿고 함께 그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를 사는 거예요. 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이 몸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주목은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무거운 압박으로 오고요, 두려움으로 임할 때 거룩한 두려움으로 임하고요,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엄청난 마음을 허락합니다. 성경에서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마리아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주목하니까,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1세기 문화에 약혼한 16살, 17살짜리 소녀가 임신하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평생 그 마을에서는 아마 손가락질 당하고 쟤는 음란한 여자야 라는 딱지가 붙어 다녔을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약혼자도 자기를 안 믿어줬잖아요. 그냥 이혼하려고 했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주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매 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배 곪고 돌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고 태장을 몇 대씩 맞고 가난에도 처하고 아픔에도 처하고 풍족에도 처하고.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서 썩어야 되고 형제가 나를 팔아 넘기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멋있게 읽어서 그렇지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주목해 주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들은 카이로스를 산 거예요. 할렐루야. 크로노스를 구속하여 카이로스의 인생을 사시길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제가 이번 주도 목사님들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나눴어요. 교회를 보면요, 저도 물론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사역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젊은 목회자지만 교회에서 보면 이러한 일들이 꼭 있어요. 뭐냐면 잘하다가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막 헌금도 잘하고 막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잘하다가 꼭 있어. 뭐냐면 그 교회에 이제 진짜 부흥이 임할 때가 됐어. 진짜 이 교회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막 뭔가를 막 꿈틀꿈틀하셔. 그때 꼭 빗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그때 시험 들어갖고 누구랑 싸워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꼭 뭐 갖고 막 목사님들이랑 막 뭔가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지금 저랑 이 대화를 나눈 목사님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저랑 나누면서 야, 왜 지금 하필이면 이때 막 못하다가도 지금 잘하면 참 좋겠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말들을 나누는데 그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으면요 부담이 와요. 벗어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오늘 임수아 선생님 설교 말씀에 그랬잖아요. 모세가 죽어라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시선은요 불타는 눈이라 했기 때문에요 두렵습니다.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요. 근데 이 거룩한 두려움 안에서 카이로스를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리를 벗어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구속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사람 입은 교회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했는데도 교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사랑의 삶, 빛의 자녀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 이 삶을 한 문장으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로 18절 넘겨줘 주시겠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삶이 바로 사랑의 삶, 빛의 삶, 지혜의 삶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이건 무슨 삶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일 감사했던 건 뭐냐면 솔직히 신학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왜 하나 하는 수업들도 꽤 많았어요. 되게 싫었던 공부들. 근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건 뭐냐면 성경을 원어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이 원어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굳이 다른 설교를 안 들어도 그냥 그 원어 그대로 읽기만 해도 막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요. 바로 이 문장이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는 문장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헬라어로 이걸 보면요 명령형 문장이에요. 이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너 성령 충만하게 살아!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은사주의 교회만 뭐 어떤 교회만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모든 교회에게 필수입니다. 명령이에요. 두 번째, 이 명령은요 헬라어는요 문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는 명령은 그냥 명령이지만 헬라어에는요 과거형 명령, 현재형 명령, 미래형 명령 다 나눠져요. 근데 이 문장은 현재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근데 성경 안에서 헬라어가 현재 명령으로 쓰여졌다라는 건 그 현재라는 건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걸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은 수련회 가서 한번 성령 충만 받고 어디 컨퍼런스 가서 한번 성령 충만 받고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정의예요. 성령으로 계속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까 수산나 성도님도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키고 예배가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성령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단어는요 또한 수동태로 적혀 있어요. 수동태.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 충만한 인생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좋아요. 우리 한글에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 헬라어에는요 동사가 복수형 동사가 있고 단수형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복수형 동사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 충만한 인생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성령 충만해야지, 나 혼자 뭐 해야지, 유튜브 보면서 예배해야지, 나 혼자 뭐 부흥회 가서 말씀 들어야지, 교제는 귀찮아, 교회에서 교제하고 이러는 거 맨날 싸우고 안 좋아. 이거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 수조차가 없어요. 이 명령은 다수에게 주는 너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은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교회들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빛의 삶을 사십시오. 지혜로운 삶을 사십시오.
카이로스를 사십시오. 이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의 삶을 사는 교회, 빛의 삶을 사는 교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